오늘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의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속한 자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지요. 그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 성도들 24장로 천사들 하나님의 심판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은 사람, 어떤 복?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이제 심판이 끝나고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좀 생각하고요. 나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인가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합니다. 백마를 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본문 말씀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서도 봤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말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장차 마지막 전쟁을 이끄실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네요. 장차 일어날 마지막 전쟁인 아말겟돈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끄실 그리스도.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었다. 이 백마를 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백마를 탄 사람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열어서 하늘이 열렸다 그랬죠.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죠.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일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혼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성령으로 건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늘이 열리고 나타나는 백마와 탄 자,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거죠. 승리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백마탄자가 첫째 인을 뗄 때도 나타나죠.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뗄 때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랫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허락하셨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 하더라. 여기 나타난 백마를 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6장 계시록 6장에 나타난 백마를 탄자와 본문에 나타난 백마를 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이 백마를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먼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죠. 충신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피스토스. 이것은 충성 혹은 믿음으로 해석되는 단어죠. 믿을 만한 신실한. 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알레티노스, 진짜의, 실제의,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절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아멘, 충성된 참된 증인, 이 두 단어가 본문에 기록된 이름 충신과 진실의 헬라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충신과 진실은 아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아멘, 충실과 진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적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아멘이신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이는 환난 전에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에 숨겨졌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히브리어의 아멘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도 아멘이죠. 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동의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왕상 1장 3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그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 신명기 말씀이죠. 27장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것을 만들어 은밀하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의 아멘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절에서 귀속에 적용되고 있죠. 이 아멘이. 백마를 탄 자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모든 예언과 계시, 말씀과 뜻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특히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충신과 진실,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백마를 탄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종종 자신들이 백마를 탄 자로 주장하면서 실제로 백마를 타고 등장하기도 해요. 사진도 찍어놓고 말이죠. 충실과 진실, 아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이러한 이단 교주들의 주장과 행동은 자신이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죠. 가짜 이단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 교주인 이만희라든지 혹은 엘리야 복음성교원 교주인 박명호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은 장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한국의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는 대부분 백마를 탄 장면을 자주 보여줘요. 신도들을 미혹하죠.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백마를 탄 자가 바로 나다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오늘 보세요. 그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무엇인가? 중신, 진실, 이건 아멘.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이름이라는 사실 주목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곧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예언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랬어요.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또 더 크게 번성해요. 교회는 쇠퇴하고 사실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마지막 때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언제나 흰말을 타고 돌아왔다고 하죠. 그래서 흰말은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이 마지막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역사를 마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로 역사를 마감하실 그리스도,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시더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 그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여 범죄하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로 심판하시겠죠.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3절 5절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3절 5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새의 아들에서 싹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이새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인 다윗,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는 틀린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위로고 진실합니다. 12절에 그늘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눈이 불꽃 같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죠.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랬고요.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들에게 편지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내면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능력,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또한 그분의 심판의 공정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사람의 경우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의 판단과 그에 따른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이 면류관이 헬라어의 디아데마타네요. 디아데마타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스테파노스와는 달리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디아데마타, 면류관. 4장 4절에도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금관. 이런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썩어져 버린 면류관이 아니죠. 12장 계시록 12장 1절 그렇습니다. 일단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왕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용의 머리에 7개 멸관이 있다 그랬는데요. 짐승의 머리에 10개 멸관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왕으로서 온전한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안 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것으로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본세에서 계시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죠. 또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죠. 이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이심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속죄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대적자들이 흘린 피가 그리스도의 옷에 묻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죠.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맹렬한 진내 포도주를 밟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대적자들을 마치 포도주 틀에 넣어 짜듯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분명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십자가의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리스도 백마 탄 자 이름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심을 아주 확증해 주는 것이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고 그 피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늘의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으로 잘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도들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짐승을 비롯한 대적자들과의 싸움에 참가하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주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천사들, 거룩한 주의 자녀들, 경건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 의롭고 거룩한 행실의 행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라. 만국을 친다.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는 맹렬한 진내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사야 11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삼을 것이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할 것이고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고
계시록 1장 6절이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항 검인 말씀, 대적자들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계시록 2장 12절에도 버가모 교회 사자에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으로 검으로 심판하신다. 말씀과 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죠. 승리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도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악한 원수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의의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명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에 두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결정적인 증거죠. 짐승의 몸에 기록된 참남된 이름들과는 대조를 이루죠.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이름이 가득한 반면 그리스도의 몸에는 하나님의 칭호가 기록되어 있죠.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칭호로 진술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칭호죠.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병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이처럼 신 중에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종말에 대적자들을 파멸시키고 온 세상을 지배하며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패역한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충신과 신실의 이름을 가지실 수 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지금 마지막 부분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모시기 전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옷 입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소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